할렐루야. 1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리듬 안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쉴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쉴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쉴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 영혼 안전합니다.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과 7가지의 자기선언을 나는 나다라고 하는 자기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0장은 3번째 그리고 4번째 자기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시작된 한 주간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사셨나요? 그리고 그 음성을 잘 따라 살아오셨나요?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늘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은 양들보다 나은 것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눈도 어둡습니다. 방향 감각도 없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게다가 고집도 엄청나게 셉니다.
약하기는 또 얼마나 약하고 또 놀라기는 얼마나 잘 놀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과 고집대로 살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고 위험해집니다. 방향 없는 인생이 되어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 참된 샬롬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귀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영혼의 귀를 주셨습니다. 이 귀가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우리가 믿을 거라고는 이 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를 예민하게 갈고 닦아야만 하고 또 겸손하게 잘 지켜야 합니다. 목자가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것이 목자의 음성인 줄 알아듣고 언제든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에 진리만을 잘 담아 놓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 음성을 듣고 목자의 뒤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음성을 따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10장에 나오는 목자와 양의 비유가 생소할 수 있지만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익숙하고 평범한 이야기였습니다. 매일 아침 거의 모든 마을에서 반복되는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비유가 옆집 사는 김씨 아저씨가 어제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밥 먹고 회사에 출근했다는 이야기나 다를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이 비유를 알아듣는데 실패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고 목자가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눈만 껌뻑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 속한 양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속한 양들에게만 있는 복된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해놓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라고 그렇게 두 번씩 힘주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수많은 양의 문이 있는데 나도 그 중에 하나다. 이 세상에 선한 목자들이 많이 있는데 나도 선한 목자 중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양의 문이다. 내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다른 양의 문은 없습니까? 이 세상에 다른 선한 목자는 없습니까?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밖에 없는 선한 목자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가야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시고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라는 것을 믿으며 그분의 양으로 살겠다고 마음을 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너무 독선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더 강렬합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온 양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도둑과 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닌 사람들은 기껏해야 자기 이익을 위해 양떼를 돌보는 사꾼 목자에 불과하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거짓 메시아들이나 이스라엘의 종교자들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나 아니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슷한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아니면 안 되는 것, 그것밖에 아닌 하나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더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선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뜻을 살려 다시 읽으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야말로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7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양의 문의 비유는 산간 지역에서 홀로 양을 기르며 살아가는 목자의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간 지역에 있는 양의 우리는 평지의 마을에 있는 양의 우리와는 많은 부분에서 다릅니다. 일단 그 우리는 목자 혼자서 자기 양을 기르는 곳이기 때문에 마을에 있는 다른 양 우리보다 크기가 작습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의 재료는 돌로 되어 있습니다. 돌담을 삥 둘러친 다음 한 곳만 열어놓는 작은 울타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목자 혼자서 양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따로 문지기가 있지 않습니다. 밤에 양을 지키는 일들도 목자 혼자서 다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산간 지역에서는 밤이 되면 그렇게 돌담이 열린 곳에 목자가 자리를 잡고 누워서 도둑이나 짐승이 양을 해치지 못하게 양떼를 지키게 되는데 바로 이것을 두고 양의 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이라는 말은 이러한 목자의 역할 때문에 생겨난 목자의 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들에게는 양의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돌보는 목자가 바로 유일한 양의 문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한 양의 문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9절에 나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할 것입니다. 또 풀밭을 찾아낼 것입니다. 라고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런 복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은 들어가며 나오며 풀밭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시니 양들이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고 나가면서 풀밭을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말씀 속에서 보이는 것 이상의 아주 특별한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그리고 분명하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신명기 2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또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입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들 가운데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을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그날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을 다시 한번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된 약속들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래서 그 복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신의 예수님의 양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큰 복이 없고 예수님이 주시는 복보다 더 좋은 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크고 완전한 복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양떼들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최고의 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양이 되어 그분의 돌보심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이런 복과 은혜 아래서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들어오며 나오며
풀밭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한 양의 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다음 예수님은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누리도록, 그것도 넘치게 누리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양들에게 두 가지를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첫째는 생명이고 두 번째는 그 생명보다 더 풍성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게 해주시는 풍성한 삶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의 우리에 들지 않는 바깥에 있는 양들은 다 죽은 양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죄 때문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 양들은 이미 뿌리가 뽑힌 나무들입니다. 복도 좋고 은혜도 좋지만 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그 좋은 복도, 은혜도, 풍성한 삶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생명이 없는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을 얻으려면 그 생명은 그냥 주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누군가는 자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또 생명이 없는 누군가를 위해 내어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야말로 좋은 목자여서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압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 자신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내놓습니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내놓습니다. 나한테는 다른 양들도 있습니다. 이 양무리에 속해 있지 않은 양들입니다. 나는 바로 그 양들도 인도해야만 합니다. 그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것들은 하나의 양떼가 될 것입니다. 목자도 한 명만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나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나 스스로 내 목숨을 내놓기 때문이지요. 그것을 다시 얻으려고요. 아무도 나한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않아요. 바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목숨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습니다. 이런 명령을 나는 내 아버지께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양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영원히 안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 안식과 참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참 생명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만이 양떼들의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도 그분을 압니다. 수많은 음성과 소음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구별하고 그 음성에만 순종할 정도로 그만큼 예수님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그분의 품에 있는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신이 선한 목자인 척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목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만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만 따라가십시오. 그분의 양이 되어 그분의 음성만을 듣고 늘 그분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양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복된 길입니다. 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그분을 통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주님 기르시는 양으로 살아가는 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에게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순종으로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신 주님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함께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나무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푸른나무 교회가 그렇게 늘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 함께 전력을 다하는 교회가 푸른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